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된 감사를 해보갑시다. 맥주 감사를 해보갑시다. 맥주 감사를 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절 이러면요 막 오해를 합니다. 저도 교회 어렸을 때 다닐 때에 맥주절 이러니까요 뭐 교회에서 맥주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맥주잖아요. 맥주. 그럼 맥주가 뭐냐 도대체. 맥주, 보리 맥자입니다. 보리를 말하는 거죠. 보리 맥자에 추수할 추, 여물 추. 그러니까 보리가 이제 여물었을 때 처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가장 먼저 이제 추수하는 게 이제 보리입니다. 보리. 그래서 결국에는 뭘 얘기합니까? 열매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고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데, 열매에 대한 예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를 하냐? 아, 열매가 있어야 되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축복을 계속 얘기합니다. 축복. 그래서 대부분 이 맥주절 감사가 되면요 감사거리를 찾잖아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특별히 반년을 딱 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축복을 계속 생각해요. 축복.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고개 끄덕이는 사람 아무도 없네. 저는 어젯밤까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도. 그 당연하지. 맥주절 이러면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거리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합니까? 감사 헌금 제목 적잖아요. 그래서 한 해 가운데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맥주절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기도 먹고 좋고 돌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틀린 게 아닌데 사실은 그게 반쪽짜리예요. 진짜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대부분 열매와 응답에 계속 연결시킵니다. 이 말은 추수감사주일 그러면 계속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계속.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 신앙이 어디로 빠집니까? 기복주의로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다 이거 생각합니다. 이거.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본질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어제도 또 철원에 갔다가 그리고 또 양주에 가서 고비캠도 하고 오는 가운데 계속 고민을 해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자는 데까지도 잡혀지지가 않아. 자는 데까지도. 그냥 맥주절이니까 우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끝 이러려고 하다가 감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교회도 똑같은 이런 말씀이거든. 감사하면 돼. 감사.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는 신앙을 해보가고 서로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근데 제 마음속에 그게 확신이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여주시는 것은요 전부 다 뭔 줄 아십니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표.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려주길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성경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가 연구하거니와 곧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맥주절을 통하여 누굴 깨달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 깨달으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육신적으로 만족을 주는 이렇게 깨닫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메시지거든요. 우리는 복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미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이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축복 주옵소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틀린 겁니다. 축복은 비는 거잖아요. 빌어달라는 거잖아요. 축복, 빌어달라. 하나님 축복 주시 이 말은 하나님이 또 다른 자에게 축복을 빌어달라 이 말인데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건 되지. 그렇죠? 역전한 맞아, 틀려요? 마치 그렇게 우리가 용어를 쓰고 잘못 오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통하여 주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 영생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하여 또 뭘 깨닫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맥추절의 의미를 알려면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알아야 돼요. 7대 절기.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이죠. 뭐가 나옵니까? 무교절. 그 다음 뭐 나오죠? 초실절.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인데 이것이 오늘 나오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 다 했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내가 망각이 좀 심하구나,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는 행거를 안 한 것처럼 하는 교회잖아요. 이미 다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나오니까 수장절, 초막절이죠.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 특송하실 때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송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특송할 때 하나님이 저기 뒤에서 메시지를 또 깨닫게 하시죠. 특송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송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죠? 주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우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눴는데 이 본문에 뭐가 나옵니까? 세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세절기. 이 세절기가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맥추절은 초실절 이후에 첫 열매 이후에 7 곱하기 7하면 뭐가 49가 되죠. 그 다음에 하루가 된다. 그게 오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말하죠. 재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상에 있으면서 지켜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 뭐가 임하죠? 천년 왕국이 임하는. 분명히 주님께서 재문제 해결했는데 왜 또 속죄절이 있냐? 여기는 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년 왕국 때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천년 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서 얘기한다? 유대인. 여기 뒤에는 다 유대인에 대한 절기들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영적으로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이후에 뭐가 있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봐야 될 것은 요 앞에 겁니다. 앞에 거.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구원을 받았죠? 영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의 구원을 말하는. 이게 유월절. 유월절. 그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이. 그런 부활절. 제가 왜 무교절을 빼는 줄 아십니까? 유월절하고요, 무교절은 사실상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붙어서 진행돼요. 붙어서. 유월절 끝나자마자 무교절이 바로 이어지는데 7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은 며칠 만에 됐죠? 3일 만에 된 거예요. 3일 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일입니다. 3일. 그래서 출애굽할 때가 봄이었어요. 봄. 그 봄을 첫날로 새해의 첫날로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부활절은 3일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무덤에 있었다, 뭐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상으로 이제 초실절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무교절은 유월절하고 속해 있는 것이에요. 속해져 있는 거. 자, 영의 구원을 받고 나면 뭐가 시작이 되죠? 영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에 뭘 먹어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라. 누룩은 뭡니까? 세상. 누룩을 넣지 않는 것. 죄를 이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7일. 7일은 우리의 일평생을 말하고 완전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완전한 삶, 완전한 수. 그 복을 누가 누렸습니까? 에녹이 누렸잖아요. 에녹이. 그래서 이것은 일평생은 일평생. 그래서 일평생 뭐를 이루어가라?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성경은 너무 쉽죠. 주님은요, 절기를 통하여 누굴 나타내시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누굴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 절기를 통하여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행 연습해라. 주님이 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오실 것이다. 예행 연습하라. 예표적으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무슨 날로 지킵니까?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부활절. 그렇죠? 부활절. 그래서 주님은 부활에 뭐가 되셨다? 첫 열매. 죽음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산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주님 오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77절. 77절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대부분 여기다가 오순절이라고 적어 놓잖아요. 여기다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했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이거는요 전부 다 어떤 시대를 말하냐? 구약 시대, 구약. 구약에 다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구약 때. 그렇죠? 근데 우리 신약 때는 뭘 배웁니까? 이제 오순절이라고 불리잖아요. 오순절, 오순절. 근데 오순절은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뭘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한 성령.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하죠?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뭘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자, 그러면 맥추절이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 가가지고 나는 돈을 얼마 벌었고 하나님 축복에 대해서 내가 얼마 헌금을 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농부들 내가 얼마나 수확했기 때문에 이 수확한 걸 감사. 그거는 기본이요, 기본. 그렇죠. 그건 육신적으로 기본이요. 그런데 주님이 실제로 신약에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임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기복적인 게 아니라 교회와 성령에 대한 영적 의미를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나쁜지 몰라도. 물론 뭐 다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물질적으로 늘 생각을 하는 거야. 맥추절 절기 행사도 하고 이러면 추수감사주일 때도 막 과일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잘못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 그러면 맥추절을 지켜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에 진짜 감사를 해보게 되는데, 첫 번째 감사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영의 구원하셨죠? 그리고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실체십니다. 우리는 이제 혼의 구원을 이뤄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가 시작됐죠?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그 기준, 신앙생활의 목표요, 또 신앙생활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성령이 임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난 영접했는데요, 하나님 자녀인데요. 성령 안 받으면요 종교인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를 연다고요? 교회 시대. 사실은 우리가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세밀하게 푼 게 있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하다가 저도 헷갈리고 여러분도 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싹 메시지를 바꿨어요. 왜? 근본을 먼저 나눠야 되겠다. 교회는 뭡니까?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주께서 이 죄와 저주의 세상에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로 값주고 사셨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 교회를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주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터전이다. 교회의 씨앗이다. 이 교회 사회에 나왔던 그 교부들, 그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교회를 돌보는 게 얼마나 가치인 줄 아십니까? 주정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 데서 청소하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막 사람 앞에서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있을 때만. 없을 때 어떻게 하냐?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늘, 다윗은 어땠습니까? 성전을 향해서 늘 마음이 성전에 있는, 성전에. 내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이 더 기쁘다고 얘기해요. 그게 다윗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와, 또 교회 가나, 또 교회 가나, 또 교회 가나. 또 가야지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야죠, 교회에서. 할렐루야. 어디서 삽니까?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 집이 교회가 되면 살아도 돼. 집만 가면 싸우잖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피로 값주고 사시면 내 몸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우리가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없다? 신앙생활 다시 해야 돼. 영접 기도는 할 필요 없고 이미 영접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이야, 이런 감격이 없냐? 추수감사절, 맥주절이거나 또 헌금해야 되구나 이러면 뭔가 빈대를 잘못 맞춘 거야. 그렇죠? 잘 못 가르친 제가 잘못이지. 맥주절의 의미가 뭔데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런 비밀을 모릅니다. 그냥 막 종교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주님이 절기를 지키라, 그게 아니에요. 절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 뭘 흐르셨어요? 피를 흐르셨어요.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피는 구원을 말하잖아요. 피와 뭘 쏟으셨습니까? 물을 쏟으셨어요. 뭘 얘기하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단회적인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흔들려라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현장에 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선포되고 그 고백을 아멘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서로 돌아보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한 가족.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뭐로? 피로 하나 되게 하셨어. 할렐루야. 8월 26일부터 이제 피의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피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피와 살의 공동체가 시작돼. 어제도 가니까요, 양주 고비캠 끝났는데 아이들이 울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요. 아니 본지 얼마 됐다고.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이제 가잖아요. 가는데 인큐베이팅 4주 아니 8주 했다고 그거 봤던 선생님이라고 울면서 난리가 났어. 왜? 더 못 보니까. 이제 양주는 양주대로 학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게 같이 합숙하면서 있으면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 울어 샀는 거야. 정신 차려라. 웃는 거야.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도 막 안 그치니까 다시 내려와가지고 선생님, 야, 이산가족 상봉에 있냐? 그런데 걔뿐만이 아니라 애기도 그러고 있네. 애기도. 그 동네가 난리가 나버렸어. 야. 그래서 이 학교는요, 피의 공동체를 넘어섭니다. 피와 살의 공동체. 완전 얽혀서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사회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원래 뭐다? 교회다. 그게 원래 교회예요. 육신적인 가족보다 영적인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친히 주신 공동체요, 가족이에요. 서로 돌아봐요. 그러면서 모이기를 피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뭐하라? 모여라. 모임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 모이지 말아라. 그렇지, 모이지 말아야지.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지. 안 모였잖아요. 그럼 지금 왜 모이나? 지금도 모이지 말지. 근데 막 오라고 막 뭐라 그래. 와야 된다고 지금. 아니, 그때는 오지 말라면서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를 돌아봐야 된다. 믿음의 고백 흔들리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왕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왕국을 위하여 혼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는 자기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다시 요단에 들어가 돌을 취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곧 무엇인 줄 압니까? 새 예루살렘의 현실의 실체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깨닫는 은혜 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40년이 한마디로 뭘 얘기하죠?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이 40년 가운데 주님이 뭐로 인도하셨죠? 불과 구름으로.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리고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 이건 다 뭘 얘기합니까? 육신적인 걸 다 말한 거예요. 육신적인 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모세에게 뭘 주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보세요. 오순절 뭐 지킵니까? 말씀 주신 걸 기뻐해요. 말씀 주신 걸. 그 맥추절이 무슨 날이라고요?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말씀을 받는 날. 그래서 10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은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웃을 섬겨야 되지. 이웃이 뭡니까? 교회 사랑이요. 교회가 우리 이웃입니다. 목사님, 밖에 있는 저 사람들 불신자들이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틀렸어요. 왜?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슨 대상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요. 불신자들은 구원의 대상이요. 불신자를 왜 사랑해요? 사랑 실컷 해가지고 지옥에 보내게? 무슨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요. 전도의 대상이요. 그게 진짜 사랑이요. 불신자 관계들 전부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누굴 사랑해? 교회를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보면 광야에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이웃이 누굽니까? 믿는 성도 교회요. 그렇죠? 주님이 이방 민족 사랑하라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말씀을 받는 날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의 말씀. 모세는 이런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된다? 나의 말씀이 있어요. 나의 말씀. 나의 말씀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 가치를 못 느껴요. 수많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메시지? 나의 말씀이 돼요. 그걸 우리는 무슨 메시지다? 레마. 나의 메시지라는 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제가 이렇게 강단을 통하여 선포하잖아요. 주님이 이제 종을 통하여 선포하게, 이걸 우리는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적고 있습니다. 기록하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 이렇게 해요. 성경 가운데서도 로고스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것이 됐다. 내 혼에 내가 딱 언약으로 해서 내가 딱 이 말씀을 딱 잡았다. 이걸 뭐라고요?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메시지 된 거. 우리가 카톡을 보내면요, 상대방이 안 봤어. 그럼 메시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지. 와, 내가 메시지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 봤는데 뭐. 그렇죠.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나의 말씀이 안 되면 의미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가잖아요. 성막을 쳐다보면서 갑니다. 성막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뭡니까? 강단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원년 말씀 보라 세를, 그렇지, 하나님 세를 행할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세길로 가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디 가죠? 세길로 가는 겁니다. 국제학교? 참, 진짜 말도 안 되지. 국제학교 세우려면 일단 500억이 있어야 돼요. 국제학교 세우려면. 근데 50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유능한 사람들 다 해가지고 행정 처리 다 하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교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사를 또 채용해야지. 이사진들 구성해야죠. 시설 하나에도 소방법에 다 걸려가지고 하나씩 전부 다 점검해야 돼요. 단번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년 만에, 할렐루야, 단판에 열립니다. 뭘 붙잡았다? 말씀을 붙잡았다. 세기를 양락하는, 세기를 양락.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뭐부터? 교회부터. 교회 세우고 나서 뭐 하죠? 학교 세웁니다. 근데 그 원리대로 하나님이 시즌 1에 교회를 세우셔서 비전과 사람들과 모든 자원들을 준비케 하셨고, 이제는 세기를 양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마지막 때의 우상인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 현장마다 센터 처치를 세운다. 무빙 스쿨을 통하여 센터 처치를 세운다. 여기 세우는 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협소한 거예요. 여기서 세워지는 걸 통하여 전 열방에 지부처럼 다 세워져야 돼요. 모리타니아도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스라엘까지, 터키. 세기를 가잖아요. 세기를. 여기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 줄 믿습니다. 내 길의 빛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조지 뭐만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 아버님 뭘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한번 했잖아요. 사역자 메시지. 하나님은 말씀의 초연결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 지금까지 말씀을 주시고 이뤄 가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시, 말씀을 통하여 보이시고, 그 말씀이 예언되고 성취되고, 그 말씀을 붙든 자들을 통하여, 말씀의 전달자를 통하여 세계 역사를 끌고 가시고, 마지막 되어질 일도 말씀 있는 그대로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서야 돼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열심이 아니라 말씀 흐름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 자기 생각이에요. 그거는 봉사단체 가서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고민한다니까요. 제가 미용을 좀 배울까? 갑자기 웃으시는데. 미용, 머리 깎아주는 거 있잖아요. 가위 하나만 있으면요, 노숙자들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머리 다 깎아주면서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그것만 해줘도 노숙자들이 마음이 회복돼요. 전혀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요, 그런 거 하려면 자원봉사하면 되죠. 그래서 철저히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흐른 가운데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백성이 방자에 행합니다. 말씀 가운데에 비전이 나오거든요. 묵시가 없으니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늘. 그래서 말씀 주시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 해가 깜깜하십니까? 말씀을 새롭게 붙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그 교회를 주님 뭘 통하여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통해. 여기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구약에서는 어땠습니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단회적이었습니다. 임했다가 사라졌어요. 주님이 오셨다가서 구약, 죄를 짓고 이러면 떠나갑니다. 그래서 주의 영을 내게 멀리 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단회적이에요, 단회. 그런데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게 아니라 신약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뭘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성령 내주,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안에. 그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심령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뭘 삼으신다고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성전을 삼으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거하신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거하시는 주님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죄를 지으면 그러면 성령이 따라갑니까? 그때는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세요. 탄식.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주님이 콜록콜록 하십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주님이 취해가지고 그만 좀 마셔라. 주님이 가시지를 않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축복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님이 거하십니다.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소욕, 욕심을 따를 것이냐. 늘 반대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느냐, 혼을 따르느냐, 늘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 삶을 영을 행하는 자들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우리를 뭐 하신다?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 루터가 얘기했다. 칼빈이 얘기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하는 끝까지 끌고 가신다. 사망이나 로마서 8장 39절입니까? 나오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늘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 충만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게 된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증인이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이 왕국의 복음이 증거돼 끝이 오기 때문에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뭐 하신다? 모든 민족에 가라.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죄를 삼아라.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왕국,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모든 지식 배경도 뭘 여길 수 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배설물. 복음 아닌 것은 다 배설물이요. 복음에 쓰여지면 다 귀한 영광의 도구가 됩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4장 19절 뭐라고 합니까? 모든 필요한 것들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말씀과 영원히 망하지 않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저는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저는 염려할 시간도 없습니다. 불신앙할 그런 체력이 없어요. 저는 메시지 하기도 바쁜데 그런 말할 힘이 없어요. 저는 안 그래도 우리 막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고민의 스트레스 가운데 묶여있을 내 정신이 아니야. 이 정신은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가 마음, 생각, 몸 전부 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그 맥추절 됐는데 그 영적 의미도 전혀 모르도록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맥추절이 이게 칠칠절이요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면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약속된 성령, 구약에서 예언됐던 이 성령이 친히 실제로 오시고, 이 성령이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분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이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요, 제일 뒤쪽에 보면 이제 계시록, 요한 1, 2, 3서, 그 앞에 베드로전서, 그 앞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뭐가 되도록요? 첫 열매가 되도록. 주님이 왜 불렀어요? 단순히 구원받고 끝났다?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기 원하신다고요? 첫 열매. 맥추절, 멀리 가니까 첫 열매를 말해요. 첫 열매. 첫 번째 수확한 첫 번째 열매. 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되어 있잖아요. 첫 열매 종류. 자, 첫 열매 이 종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 나와서 첫 열매의 종류가 되길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요, 메시지 나왔죠? 교회에 뭘 회복하자? 정체성을 회복. 정체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정체성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뭘 불렀어요? 복음인 교회로 불렀어요. 복음인 교회. 수많은 좋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이제 복음인 교회로 불렀어요. 복음이며 복음 안에 있으며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인 교회로 불렀는데, 그에 대한 정체성. 시즌 1, 시즌 2, 7대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제자운동, 마지막 남은 자들과 초연결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마감하는 역사의 완성자.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쭉 인도하셔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좁은 길로 간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각인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각인. 왜?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각인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 잘나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갔어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니까, 주님이 주겠다니까 그걸 믿고 아멘 이러죠.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거잖아요. 주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이러니까 모세도 못 들어가나 보다 가만히 있었잖아요.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데 안 가고 가지 말라는데 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말씀의 각인, 교회의 정체성과 말씀의 각인.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만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가운데서 너와 함께한다. 특별히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 성도들은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높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명상하는 집단이 아니요. 기도할 때마다 명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 인생도 계속 명상하다가 엉뚱한 길을 가. 명상하면 안 됩니다. 왜? 내 생각을 극대화시키는 게 명상이에요. 그걸 사람 잘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잠재의식을 극대화시키는 게 명상입니다. 사단에게 잡혀요, 명상 깊게 하면.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읊조리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명상 가르쳤는데 다 망쳐버려요. 그게 언약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합심 기도, 때로는 집중 기도 가르쳐요. 그래서 이 응답을 첫 열매의 종류가 되려면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왜? 아이 성막 중심으로 언약계 중심으로 가야지. 나 혼자 뒤에 있으면 돼,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불신해가지고 고라 자손처럼 막 불 막 타버리잖아요. 엉뚱한 얘기 해버리고. 주님이 성막 중심, 성막이 가면 가야 되고 서면 서고 그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을 치고 똑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열매 신앙으로 들어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몇 장 넘겨보면 이제 계시록이 나옵니다. 1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어린 양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의 처녀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다. 아멘. 이들은 삼천청에 있는 자들이 아니요. 이게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관에 환란전에 올라간 자들. 하나님의 보좌관. 환란을 겪지 않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 우리가 이 맥주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수장절을 나중에 지키라고 얘기하잖아요. 수장절. 나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초막절을 지잖아요. 장막절을 짓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우리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나중 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름에 땡볕에 읽는 거야. 뭘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고 싶어요? 버림받는 것보다는 낫지. 불 속에 타는 것보다는 낫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시키라? 맥추절. 첫 열매가 되라는 거예요. 첫 열매.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구속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이후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는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이기는 자가 되고 날마다 이게 돼요. 날마다 혼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영적인 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 한 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날마다 어떤 정도 각인될 때까지 이 교회의 흐름을 타면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면서 계속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우리 삶의 이제 열매로 풍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감사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목이 이래 나오니까 세 번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게 아닙니다.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 교회는 왕국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령은 분여하시고 현재하신 주님께서 동시대에 우리와 지금 현재 역사하는 게 성령이요. 교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주님, 거기에 참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이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